상처를 용서로 갚으라, 상처를 용서로 갚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를 선으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선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곧 상처를 용서로 갚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용서로 갚는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레이라는 영화는 레이 찰스의 실화를, 그러니까 일대기를 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레이예요. 그는 아주 유명한 재즈 가수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 아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한참 전성기 때 라이벌로 있던 사람이 마이웨이 곡, 그때 같이 동시대에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동생이 죽는 충격에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이 사람은 천부적인 음악 감각이 있어서 아주 최고의 뮤지션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1를 벌기 위하여 음악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명성을 얻으니까 한 번 공연을 하면은 막 수만 달러를 이제 벌게 됩니다. 또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명성과 실력 때문에 인기가 치솟습니다. 맹인이지만 수많은 여성이 그와 손 한 번이라도 잡기 위해 막 발버둥을 쳐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예,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찰스 레이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막 다가와요. 자기를 이익 때문에 이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이 막 배신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 많죠?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 동역자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또한 부하와의 그런 관계, 참 그런 관계 많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힘만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망도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상처 또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등지며 삽니다. 부모님과 등지며 살고 또 때로 어떤 사람은 자녀와 등지며 살고 친구와 관계를 끊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을 나와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는 이런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지만 자기만 그냥 자기 안으로 쏙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마음문을 닫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가오면 가시를 들고 찔러요. 희한한 것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다가오는 사람을 찔르면서 또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네, 동굴로 들어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 이번에는 또 외로운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동굴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다시 인간관계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있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미숙해집니다. 자기만 안에 있다가 이제 관계를 하려고 딱 나오면은 이게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면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잘 구별하지 못해서 막 오히려 막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관계가 또 어색해져서 동굴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인간관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인간관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하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도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나 혼자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가 되고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 속에 지금 함께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든 우리는 먼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데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갚지 말고 상처를 용서로 갚아야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아보셨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상처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또한 용서하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 갖고 있으면 주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 용서를 해야 됐던 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4살 교회 청년회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교회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랑 참 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외모로 이제 별명을 짓는 게 제 교회에서 좀 유행이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장난을 참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 누님이 저에게 그 미남의 이제 기준이 될 저의 모습인데, 제 입술이 좀 두껍다 그래가지고, 개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다!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장난인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뭐 개? 갑자기 그것이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막 제 안에 쑥 창처럼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는지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상상 속으로 막 욕을 씻어내줬어요. 내 상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냥 말은 그냥 그래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막 그 누님에게 막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막 그런 상상과 굉장히 큰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때 기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한 8시간 이상을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지 이걸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고 용서하려니 또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한 일주일을 막 대굴대굴 그러면서 기도도 못하고 막 그거 하나로 끙끙거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고통의 몸부림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여러분 상처받는 거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에게 복병처럼 갑자기 오는 창처럼 막 말로 쑥 쑤실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 친구가 갑자기 쑥 그냥 갑자기 창처럼 쑥 내 마음을 확 찔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요. 정말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또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씨름하다가 일주일 후에 드디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더니 제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제가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용서도 힘들다. 용서도 고통스럽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쉬운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품고 묵상하고 그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씨름했더니 제 마음속에 싹 녹아지면서 그 자매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첫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였습니다. 아직도 과목이 기억나요.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과만 수업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교회 음악과, 신학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같이 들어서 시험을 아주 큰 강단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한참 보고 나서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시험이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한 교회 음악과 한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저 시험 보게 해주세요. 지각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먼저 시험 본 사람은 시험지 내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지를 내고 간 그때부터는 이제 지각해도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몇 명이 시험 보고 나갔기 때문에 교수가 안 된다. 시험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계속했는데 이제 교수와 그 학생이 막 크게 막 씨름이 일어난 거예요. 보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지금 벌써 시간이 늦었고 시험을 다 치는 사람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옥신각신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쫙 파악하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만하시라고. 지금 시험 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총대를 메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예, 저는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저 수업, 지금 시험 중이라고,
조용히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과목 A인가 A+ 받았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저를 한잔 보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됐나 보다. 그러고 이제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기분 좋게 내고 이제 딱 나가는데 그 사람이 바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나서 저를 보자마자 막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뭔데 그러냐, 막 그래서 저한테 막 욕 한 바지를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빨랑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갔는데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제가 막 군대를 막 제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태도가 저에게는 하극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던 사고가 막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건 하극상이야, 하극상.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한참 어린데, 2~3살 어린데 지금 반말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비꼬면서 막 저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몸무게가 70kg 정도였어요. 안 믿겨지시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가 70kg. 그리고 제가 운동을 군대에서 막 빡세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거에 자신도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그게 막 종합이 돼서 제 안에서 갑자기 혈기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차에 또 그 사람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를 막 째려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이성의 끈이 딱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제 종기들이 거기에 많아지고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막 끌고 갔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혈기를 냈지만 얼마나 그게 고맙던지. 하여튼 막 그 아시죠? 말리면 더 막 이러는 거.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런 찰나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상처와 내가 지금 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막 고통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던 동기들과 함께 기도실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울면서 동기들과 함께 회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제 안에 실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뭐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잘못했을지 모르겠든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나이가 한참 어린 게 저렇게 막 반말하면서 욕을 했으니까. 또 그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 그 상황이 막 제가 상처가 돼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몸부림치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미안합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 마음이 막 가라앉지가 않아. 막 말은 용서를 구하는데 주먹을 한 대 치고 싶어.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이 이루 말했어요. 제가 그 상처 때문에 한 3개월을 막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용서하려니 내 본질상 죄의 본능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야 차라리 미워해라. 야 차라리 분노해라. 야 차라리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려라. 야 차라리 가서 이단협 차기로 한 대 그냥 때려버려라. 그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막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굉장히 오래 가겠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움이 이거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시험 공부하다가도 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1시간 내내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거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이것을 기도를 하려고 막 시도는 주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나는 불현듯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있는 상상에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보시면은 여러분 그게 기분 좋던가요?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의 마음을 아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게 장을 막 넘겼더니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지금. 원고가 끝에 와 있어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상처받는 거 힘들고 굉장히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 자연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보통 짜증을 냅니다. 보통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보통 험담을 합니다. 안 해보신 분. 그렇게 안 해보신 분 없어요. 보통 다 이래요. 이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역,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23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밤에 잘 때 우리처럼 푹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보통 9번, 10번은 깹니다. 깨는 이유가 아파, 그럼 깨요. 목말라, 그리고 깨요. 다리가 아픈가 봐, 이게 성장통. 다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서 막 깨워가지고 엄마만 찾아요. 엄마 아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빠 가. 엄마 그러면서 엄마 물. 아빠가 물 주면 아빠 가. 엄마 물. 엄마가 줘야 돼. 그래서 엄마만 들었다 찾아요. 그러면 엄마는 자다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막 10번, 11번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그럼 저희 엄마는 어떨까요? 자다가 생으로 일어나니까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면 엄마만 찾는다 그래서 저는 안 일어날까요? 저도 일어납니다. 엄마가 물 주면 제가 그 물통을 줘서 엄마를 줘요. 그러고 저는 깨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안 일어나면 저희 사모님이 저를 깨워요. 여보, 물을 줘야지. 그러면서 깨워요. 근데 곱게 여보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에요. 자다가 막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영역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저를 깨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고통이죠. 막 자다가 생으로 막 9번, 10번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정말 피곤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정말 6일은 보통 그래요. 그리고 하루 정도 애가 푹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것은 자연적인 거죠. 그 나이 때 원래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이지만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이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그냥 지극히 자연적인 건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문제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 뱃속에서 막 아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쌍둥이 아기가 막 발로 차는데 그냥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막 싸우면서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리브가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발로 차도 힘든데 뭐 자다가 발로 안 찼겠어요? 자다가 막 10번, 20번씩 막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이 뱃속에서 그러려니 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막 발로 차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리브가가 뭐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고통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지 내가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이 선포됩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그 해사는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죠. 쌍둥이라서 그래 라는 거예요. 그 쌍둥이라서 그래. 두 번째는 그 두 민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동생이 큰 자가 너 형이 그 작은 자 야곱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 리브가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족보를 바꾸지 마세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죠. 그래서 잘 보세요. 리브가 덕분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열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랬을 때 이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이 야곱을 도망하여 에서 형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리브가 덕분에 야곱은 누구 반열에 쓰게 돼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이 뱃속에 그냥 발로 뻥쳐 먹고 고통의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동생이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서기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임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내게 닿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그 고통의 문제를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하온이가 막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집에서는 막 자연적인 영역이 막 일어날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하온이의 그 무릎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셨고 주님이 이 아이가 정말 깊이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그날 막 했어요.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놀랍게 이 아이가 아주 푹 자더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는 한 번 자고 또 그러거든요. 어제도 푹 자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푹 잘걸요? 이제 앞으로 푹 잘 거예요. 이제 어쩌다 한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모님 되길. 그리고 저가 되길.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고통을 느끼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매예요. 레아는 언니고 못생겼어요. 라헬은 이쁘고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동생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레아는 결혼식도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여자 그거 굉장히 큰 고통이 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지 못함을 내가 느낄 때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제가 그것을 봤어요. 이 크르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교회 전에 이랬던 이름이 광명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목사님 하면 안 돼요. 얼른 내려놔야 되는데 그 목사님 안 내려놓더라고요.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만 해요. 뭐 딴 사람이 예뻐 보이더라 막. 이런 얘기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한 목사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40대 초에 생리가 끊어졌어요. 폐경이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을 늘 성도들에게 막 간증을 해요. 막 고통스럽다고. 그로 말미암아 막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목사님에게 조금만 잘해도 막 교회에서 싸워요. 교회에서 싸워요 사모님이. 그리고 귀신이 그 마음에 타고 들어와서 막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그래서 교회가 망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싹 가려져 버렸어요. 제가 그냥 요것만 얘기하지만 제가 그걸 진짜 봤다니까요.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봤어요 제가 그것을.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것은 자기 동생만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끊임없이 그것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의 이름을 아는데 그 고통이 자녀 이름 속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러 말어. 내가 사러 말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들을 쫙 보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여러분 레아가 첫 번째 난 이름이 첫 아들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무엇입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여러분 다 아시죠? 루벤이 그러니까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름이 루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셨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어요. 그게 루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지금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동시에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셋째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이 레위가 무슨 뜻입니까? 레위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리라.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넷째 이름은 뭐예요?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속에서 그 자녀의 이름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했더니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그 진짜 아내로 누구를 세웠어요? 레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바로 그 레아로 민족의 조상의 어머니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끙끙거리며 그냥 있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활짝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고통받는 그 고통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의 문제, 용서의 어려움,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5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인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악한 감정이나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용서하고 그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동역자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어린아이 표현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키워볼 때 우리 어린아이를 막 들이다 혼냅니다. 막 어떨 때는 매를 몽둥이를 팍 듭니다. 그 몽둥이를 듣고 막 혼나면 막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워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돌아서면 막 갑자기 막 좀만 웃기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전에 혼났던 것은 싹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나 본 것 같아요. 저희 자녀는 그러더라고요. 막 혼냈는데 따끔하게 혼내줬는데 뒤에 가서 조금 노니까 언제 내가 혼나느냐라는 것처럼 그냥 까까까까 걸면서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통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기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내적 고통을 끝내주고 내 안에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영화 다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중국 영화 대부분 무협 영화. 무협 영화를 보면은 사람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산속에서 왕 빰빰빰빰빰 하면서 산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칼을 갈고 막 칼 싸움 훈련을 막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가 스승님에게 막 행복한 나날을 막 보내요. 그러다가 스승이 어느 날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굴이 진지해요.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입니까?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과거를 말해줄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너는 아주 큰 귀족의 자녀였고 그 누가 너의 자녀를 막 다 죽였을 때 내가 너를 안고 이 산으로 도망왔느니라. 이제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해.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런 사실이 알았다 해. 그러면서 이제 산에서 이제 탁 내려와가지고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원수, 스승의 원수, 우리 집의 원수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용서하는 게 행복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나를 찔러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아픈가?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난 너무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한다면 그 아픔과 상처는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과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믿음과 기도 너 용서하지 않으면 다 막힌다. 응답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용서해라. 그러면 기도가 다시 열리고 응답이 너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용서하시고 아내를 용서하시고 상사를 용서하시고 부하 직원을 용서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주석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주석에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본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한 용서를 전제로 사람의 죄를 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차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타인의 과실에 대하여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지금 주석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그냥 강조하는 의미로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을 한 사람은 지금 국어를 모르는 것인가? 글을 못 읽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칼빈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리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교리를 말씀 위에 둬서 교리에 안 맞으면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조하는 의미로 지닌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막 급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만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 490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490번이 어느 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병행 구절을 보면 하루에 490번이니까 여러분 하루에 490번씩 용서해야 된다 그러는데 490번이면 얼마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은 보통 몇 초에 한 번씩이에요. 몇 초에 한 번씩. 수학 잘하는 동현아 계산이 됐어? 계산이 됐지? 몇 초에 한 번?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보다 조금 이렇게 빚진 사람 그 용서하지 못했더니 여봐라 다시 불러들여라 그러고 오게 가져왔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은 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주님 말씀 아닙니까?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구원론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 속에서 다른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막 그냥 확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랍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을 막 들춰내고 그 잘못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전부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상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